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숨이 완전히 끊겼고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증인들의 보고를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 어떤 위대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 저와 당신들을 위한 죽음, 우리의 죄값을 위한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 사람에게 일어났었던 희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희귀한 사건을 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가 있기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맺힐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중에 맺힐 열매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맺힐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가 된 지 사흘째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몸은 세마포로 쌓여서 뉘어진 예수님을 보았고, 돌이 무덤 문을 막는 것까지도 분명히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데서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무덤까지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빈 무덤을 보았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시신을 둘렀던 세마포와 흰 천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이내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죽음을 추모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녀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어둑하여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동산 관리자인가? 여기 있던 분을 당신이 옮겼습니까? 여기 있던 분을 당신이 옮겼습니까? 바로 그때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고난주간 새벽마다 보았었던 화가 지거 쾌더의 부활절 사진인데요,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의 얼굴에 손 한 번이라도 더 댈 수 있었다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었던 마리아. 그녀의 오른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던 돌 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쓰인 돌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왼손을 머리 위로 가지고 갔을까요? 많이 울어서 눈이 부은 것만 같은 그녀는 손을 들어서 눈을 가렸지만 인기척이 느껴진 곳을 향하는 그녀의 손바닥과 미처 팔로 가리지 못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녀의 얼굴과 손이 그렇게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손을 들어서 눈을 가려야 할 만큼 그녀는 환한 빛을 내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림을 보시면 동상 곳곳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아마 이 장미꽃 줄기를 둥그렇게 말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서 붉은 선혈이 흘렀을 텐데, 죽음의 출입구와도 같은 무덤에 보혈빛 장미가 그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장악한 사망 권세를 피 흘리심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상징하듯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좌우에 돌문에 쓰인 글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담, 오른쪽에는 하와. 죄와 사망을 불렀던 최초의 인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었던 인간, 그들로 인한 인간의 운명, 그들로 인한 인간의 운명, 죄, 부활로 말미암아 깨지게 된 거예요. 저 멀리 여명이 튼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깨진 담, 갈라진 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이 가로막고 있던 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부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이 시간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로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그녀가 주님을 어디에 두었냐고 묻는데, 마리아야, 주님은 그녀 곁에 바로 뒤에 계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차렸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예수님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소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갔는데,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였고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거리 11km. 11km면 예배하는 이곳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시지 사시는 분, 11km가 시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서쪽으로 11km는 어디일까요? 계명대 학생이신 분, 계명대더라고요. 11km 시지나 계명대 정도의 거리, 그들이 이 길들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비참했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보게, 글로바, 자네 예수님의 몸을 보았는가? 나는 너무 끔찍해서 그 몸을 볼 수 없었다네. 얼마나 때렸길래 등에 이곳 저곳이 찢어지고 뼈가 보였겠는가? 그러게 말일세, 자네는 그분의 어깨를 보았는가? 짓눌린 어깨를 보았는가? 몸이 시퍼렇게 멍든 것도 보았는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옷과 피부들을 보았는가? 이복의 글로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다리와 팔에 못이 뚫어지는 순간 사방으로 뿜어졌던 그 피를 보았는가? 뾰족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질 때 머릿가죽이 벗겨진 것을 보았는가? 나는 검붉은 피가 얼굴에 덮인 것을 보았다네. 멍들고 찢겨져서 터졌던 온 몸과 피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는 그때 소망을 잃었어.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실은 나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더 이상 믿겨지지 않는다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을 나도 후회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 얘기도 들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엊그제 일어났었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길에 참여하려는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리 심각합니까? 무슨 큰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예수에 관한 일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새롭게 다가온 길에 참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누어 줬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뛰어난 선지자였음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음을,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이 되었는데 그분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알고 소망도 걸었다는 것을 나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길에 참여한 그가 말하길, 당신들 참 미련합니다. 당신들 참 믿는데 느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곧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길에 참여했던 그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그분은 축사를 했고 떡을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건네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눈이 열렸고 덕분에 대화하며 같이 식사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린 후에 서로 고백합니다.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마음들을 그렇게 확인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대화에 참여한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애초부터 엠마오로 갔었던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했던 대화를 보니 일어났던 일들을 상당히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 우리와 함께 있는 몇 사람을 집어내는 것으로 보아서 엠마오로 향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제자이거나 적어도 제자 이상인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예수님의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부활절날 일어났습니다. 한 음절,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을 알았고, 한 나절의 음성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부활은 동일했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부활이 일어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반응일까요? 누구세요? 이러한 반응일까요? 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부활 안에서 반응이 이토록 달랐을까요? 어떤 이유이길래, 누가복음, 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길래 이들의 반응이 이토록 달랐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려져서, 눈이 닫혀져서 믿음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렸고 눈이 닫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사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람군이 이스라엘군보다 어떤 면에서도 월등했는데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엘리사 선지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람 왕,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 죽여야 된다고, 저 엘리사 잡아놔야 된다고 엘리사의 집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게 돼요.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을 보니 아람 군사들 성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주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다. 현실이 아닌 것을 보는 것, 감추어진 것을 보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아마 여기만 읽었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어디죠? 창세기. 맞아요. 어디죠? 아담, 하와.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여러분, 그 대목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렇게 명령을 어겼을 때 눈이 밝아졌고 죽음, 그분과의 단절, 죄로 인한 왜곡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모습을 제자들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여러분,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떡을 떼실 때에 그렇게 되셨어요.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과 두려움의 죄에 눈이 밝아졌다면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누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즉각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말씀과 떡을 뗀 후에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떡을 뗀 다음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것을 이미 가졌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무엇을 가졌길래 한 음절에 예수님이다를 알게 되었고, 제자들은 무엇이 없었길래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을까요? 마리아 애초부터 시체를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했어요. 제자들은 낯선 이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지만 결국 예수님께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며 내드렸습니다.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수, 낯선 이를 초대하는 식사의 자리.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타인에 대한 긍휼입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긍휼, 낯선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 인정해 주는 마음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부활을 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무엇을 갖춰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나왔습니다. 긍휼. 태아를 품는 엄마의 배, 이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태아를 품는 엄마의 자궁, 그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따뜻함,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 타인을 회복시키려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여러분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는 자리가 주님을 아는 자리,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식사의 자리, 향품의 자리, 그리고 남을 위한 자리, 낯선 이들을 환영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상석에 앉히고 섬기는 그 모습, 그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그분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준비를 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만나고 일상의 소식들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는 공동체가 때로는 지루할 수 있으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 말씀 나눔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나누며 식탁에서 서로 먹이며 섬기는 자가 될 때, 낯선 이들을 환대할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주님이시네요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긍휼의 자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 낯선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